자, 영적 리더십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 교회는 비전이 없다는 그 자성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 스피리추얼 리더십의 유형은 과연 전통적인 그 리더십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현 시대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종교계를 막론하고 모든 영역에서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와 선교의 영역에서도 이 변화의 물결은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더욱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그 말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그 스피리추얼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스피리추얼 리더의 역할은 몇 가지 그 통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한 4가지 영역 정도로 한번 압축을 해봤는데 여러분과 함께 또 대화와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스피리추얼 리더는 목회자는 교회의 고용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 사역에 대해서 급료를 받는 사람이다. 그의 역할과 일은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는 것이다. 목동이요 일꾼이지 목장주나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목회자는 왔다가 가는 자이다. 임기가 정해져 있다. 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평가까지 요즘은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리더는 특별히 목회자의 경우는 자신의 교회에서 생명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목회자는 유능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미리 잘 알아서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의 모든 일에 정통해야 되고 모든 필요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키워서 일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보다는 직접 자신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그 리더십의 경우에는 늘 바쁘고 늘 지치고 늘 피곤하다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번째, 목회자는 자신의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 청중들이나 또 심사위원들의 그 채점이나 평가를 받듯이 목사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는 채용과 감독과 해고의 책임을 지게 되고 현재의 목회자를 계속 머무르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목사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의 유형의 스피리추얼 리더는 그 역할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그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미래 교회 영적 리더십의 6가지 영역의 변화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 부분인데 스피리추얼 리더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또 비전을 전염시키고 또 비전을 성취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목사는 교회의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비전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받게 되면 성도들에게 그것을 과감히 제시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고 그 비전을 던진 지도자를 리더를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한 그 리더가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목회자는 관리자가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를 추구하지만 지도라고 하는 것은 성장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관리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지도라고 하는 것은 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일 때 환영을 받지만 지도라고 하는 것은 위기일 때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관리는 일을 시키는 것이지만 이에 반해서 지도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스피리추얼 리더는 유능한 사람, 일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키우고 구비시키는 사명에 탁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자가 아니라 구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직접 사역을 하기보다는 자국인들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게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위임하는 것입니다. 스태프들에게 관리를 과감하게 위임한 지도자는 자신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세한 일을 다 알 수 없으며 또 알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리더하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것은 곧 위임하는 것이다 라는 명제야말로 이 미래 교회의 그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교회에서의 그 스피리추얼 리더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팀과 사역팀을 세웁니다. 이 사역팀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들은 전적으로 리더인 스피리추얼 리더,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구성된 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목회자의 비전을 확대시키고 새로운 통찰력이나 관심을 추가시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항상 목사가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스피리추얼 리더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기가 정해진 전통적인 교회라든가 짧은 목회 기간이 특징인 전통적인 교회와는 좀 차이가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미래교회 영적 리더십의 그 후임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행위로 주님의 지명을 받고 장로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회중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도 아닌 신본주의적 정치 구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래교회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회의 그 스피리추얼 리더들은 선발 위주에서 소명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나 신대원을 나왔기 때문에 또 목사고시에 패스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리더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리더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의식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지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이 더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스피리추얼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곳에서 뼈를 묻고 죽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문 사역자인데요. 일반 사역자에서 전문 사역자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세상과 사회는 전문화, 집중화, 특수화, 다양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교계와 선교지에서는 단순히 목사나 선교사라는 그 신분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신분 고착주의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가 다양해지는 것처럼 그에 대한 목회와 사역의 유형도 복잡 다단하게 변모되었습니다. 그 대상의 신분이라든가 연령, 직업, 문화, 생활, 경제력, 기타 삶의 정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강도의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을 양성시켜서 여성 제자 훈련, 남성 제자 훈련, 청소년 제자 훈련, 노인 제자 훈련, 세신자 제자 훈련, 직분자 제자 훈련, 목회자 제자 훈련 등 다양한 제자 훈련의 접근과 기법과 방법 등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은사주의인데요. 직분주의에서 은사주의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교회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목사냐, 전도사냐, 장로냐, 또 안수집사냐, 혹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로 사람과 사역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은사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처럼 계급과 직책이 지배한다면 성령의 역동성과 성령의 생명력은 쇠퇴하고 맙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사회 중심인데요. 교회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데 믿음이 좋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믿음과 신앙심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의 문제인데요. 전도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의 책임 있는 회원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자체임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열심히 출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진정으로 유능한 지도자가 되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기독교적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힘과 교회의 이미지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세상에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군요. 사람 중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역 중심에서 사역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양성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리더십의 최대의 사명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양성하고 키워서 자신을 리더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자기의 팔로우를 3년 이내에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리더십이 잘못 행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팀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홀로 사역에서 네트워크 팀 사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한민족을 얘기할 때 혼자서는 잘하는데 팀워크에 약하다라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흔히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다면 유능한 각 개인이나 교회나 기관이 연합할 수 있고 그 연합의 힘으로 진정한 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가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도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변이나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섬기기보다는 다스리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보다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경쟁심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그 다스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도자로서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지도자에서 더 나아가서 지도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지도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리더십에 강조를 두고 있다면 지도하는 종은 서번트 후드에 더 강조를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섬김과 지도와 섬김의 거룩한 긴장을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으로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첩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